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인생이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것인데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한 번 딱 가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다시 반복할 수 없습니다. 한 시인이 길에 대한 시를 썼는데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어제의 길은 험했고 오늘 길은 조심조심. 내일 길은 새로운 길, 뚫린 길, 꼬부랑 길, 흙탕길, 비탈길, 사막길.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어떤 것 같아요? 비탈길이었어요? 뚫린 길이었어요? 어떤 길을 걸어왔든 간에 언젠가는 그 길은 끝납니다. 어디서 끝나죠? 죽음에서 끝납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든 간에 모든 길은 죽음에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 시인이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수많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딱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두 가지 길이 뭘까요? 13, 14절. 오늘 읽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참 험한 길을 살았다. 어떨 때는 이런 길을 갔다. 예수님은 인생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딱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요, 죽음으로써 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 인생길이 사후에 어디로 이어지죠? 보면 보시라고. 어디로 이어져요, 사후에? 하나는 영생으로,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의 형벌,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는 내 인생이 끝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설명해 주실까요? 여러분은 사후에 어떻게, 아니면 모든 인생이 자기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설명해 줍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건 사실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고 생명길로 들어간 사람은 그건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해 줄까요? 대답하시라니까.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잘 아실까요? 예수님은 지옥의 창조자, 천국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 종교에서 극락, 영생, 천국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극락을 창조했나요? 가봤나요? 인간의 가르침 뿐이에요. 지옥을 창조하고 천국을 창조한 자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준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 못 들은 사람은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길을 알았지, 저 교회 안 다녔으면 세상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해봤자 내 인생이 사후에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쉽게 말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간다는 거예요. 이 넓다는 뜻이 뭔가, 예수님이 말한 넓다는 뜻은 좀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넓다는 말과 땅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주 넓은 땅이에요. 여러분, 넓은 땅을 본 적이 있죠? 특히 중국 가면 진짜 넓은 땅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야, 여기다 뭘 하면 좋겠다, 뭘 하면 좋겠다. 저도 아프리카에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도, 저는 아프리카, 제가 간 탄자니아는 거의 산을 못 봤어요. 거의 평지더라고요. 땅이 어마어마 넓어요. 한국 사람들 딱 보면 여기다 뭐 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하는 넓은 땅은 이런 뜻입니다. 넓은 길은 자기 계획대로 살고 싶은 땅이에요. 길입니다. 자기 꿈을 펼치는 곳이에요.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은 거기 마음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넓다는 말에 땅이란 단어를 합쳐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사후에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넓은 길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죽자마자 불 속에 떨어진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설교해 줬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호화로이 명품을 옷 걸치고 세계 여행 다니고 세상을 즐기고 살았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도 얻어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갑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요.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천사가 왔단 말 안 해요.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 지옥 아닙니다. 그 불 속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자가 충격받은 것은 아마 죽고 나서 여기 이런 곳에 갈 걸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고 나서 불 속으로 팍 떨어지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불 속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앞에는 대문에 있던 거지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이 불꽃에 고통당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부자의 한 말을 우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자, 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뭐라고 그랬죠?
좋은 것을 받았고 부모 잘 만났고 돈 잘 벌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은 걸 받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 좋을 대로 살았다 그 표현입니다. 너 육신의 욕망이 좋은 대로 살았어요. 명품 걸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세상 거 즐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 없었어요. 너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았잖아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한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설교가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사후에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다른 길도 말씀하셨죠. 어떤 길이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이 이르는 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떤 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목숨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헬라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이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 무슨 문이지? 단어를 보니까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영생이더라고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 어때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협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원래 길이 협착하다 그러면 좁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는요 달라요. 실제적으로 이 단어는요 핍박을 당하다, 압박을 당하다, 환난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길로 가는 사람은 시험과 고난과 핍박 혹은 순교를 당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당하고 협착한 영생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에서도 말씀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천국 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천국 가는데 너무너무 안락한 상황입니다. 100년 전에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에 묶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가는 거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죠. 뭘 섬기다가 다 고쳤어요. 천황, 신사.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당하는 게 뭐였습니까? 엄청난 핍박도 당하고 더러는 많이 순교당했어요.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님 세상 떠났는데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이에요. 종교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도 받았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어른이 마음에 고통이 있었는지 자기 신앙 고백했어요. 나는 신사에 절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신사에 절했다. 변명할 수는 있겠죠. 목사가 살아야 그래도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냐.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나중에 엄청난 대립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지. 잠시 6.25 전쟁이 터져서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오래 지배한 건 아니었지만 잠깐 이 나라를 짓밟은 때가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가장 미워한 게 뭡니까?
기독교, 예수, 하나님, 성도, 지금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못 듣습니다. 함부로 들으면 또 죽어요. 2024년 대한민국 백성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내가 보기에는. 공산당 치하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믿음 지키다 죽을 수 있어요. 일제시대나 공산 치하에서 순교 당한 사람이 있고 안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순교 당한 사람과 안 당한 사람 차이가 뭐였을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차이가 뭘까요?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뜻을 알면 됩니다. 밭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허름한 밭을 샀어요. 왜 샀는가? 그 밭에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왜 순교했는가? 천국이 확실하고, 영생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그런 사람은 그 길로 갑니다. 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때려볼까요? 조금 더 사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조금 더 살면 안 죽을 수 있나요? 자, 그 믿음 때문에 50세 순교당한 사람이 있고, 배신하고 80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한 30년 더 살았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을 버린 자들은. 여러분, 길이 협착합니다. 주님 믿는 길은 거의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별 고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버리는 비유가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보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 교회 나와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고통이, 환난이, 시험이 닥칩니다. 내가 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힘들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어?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제가 신방 가서 이 말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구나. 신방 가서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목사가 신방 가서요, 설교할 때 다 기도하고 가지만 대상에 따라서 본문이 달라집니다. 말은 집사인데 믿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합니다. 왜? 제대로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집사님,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옛사람은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보화를 쌓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믿는 동안에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유혹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집사님, 천국은 확실히 있고 하나님도 확실히 계십니다. 승리하세요. 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한마디 저한테 하겠어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사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매우 당황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야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말씀 맞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목사님, 난 그렇게 어려워서는 예수 못 믿겠어요, 그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해는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시간 나면 해외 여행 다니고, 국내 여행 놀러 다니고, 가끔 시간이 나면 교회에 나오고,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규율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직분을 감당하세요. 불편했던 거죠. 아니, 지금 마음에 내키면 가끔 교회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른 구원에 대한 신앙을 목사가 들이댔으니, 목사님 그랬어야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봐요. 예수님,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구원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예방주사 가끔 놓죠. 예배당에는 아무나 나올 수 있으나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고 그랬죠. 예배당은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한 교회에 수십 년 나와도 천국 못 가요. 또 착각한 사람도 있어요. 일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수학 공식처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 많이 한다. 봉사 많이 해요. 믿음과 상관도 없고 구원과도 상관도 없어요. 성경 공식으로는 봉사와 충성은 상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믿음 안 생겨요. 기도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내 사정을 아는 겁니다. 믿음은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은 뭐가 연관되는지 모르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제가 간단한 수학 공식처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봉사와 충성은 상급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내 사정을 아뢰는 것,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제가 한번 소개했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믿음이 안 생기네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기도해서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응답하는 믿음이 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꼭 설교 시간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기적도 행했잖아요. 엄청나게. 설교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보면 거기 물어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 보면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힘쓰란 말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 안 써서는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뭐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될까요?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 힘쓰라는 단어가요, 그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경쟁하다 싸우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제 끝난 올림픽 보셨잖아요? 수영 이번에 나가서 올림픽 메달 땄죠? 수영 보면서 내가 팔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인데 그렇게 이해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힘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힘쓰라는 뜻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말라버렸어요. 가지덤불에 떨어진 씨도 어떻게 해요? 가시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죽어버립니다. 자, 딱 결실한 게 하나예요. 그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결실했는가 보면 진짜 힘을 쓰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어떤 힘을 썼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늘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요, 삐딱하게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잖아요. 항상 책 잡으려고 앉아 있어요. 성도 중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판단이나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딱 설교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문제, 저건 저게 문제.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성도가 목사 설교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성도는 목사만큼 언어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했죠. 평신도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평가한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무지한 일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는 잘하고 못한 게 없어요. 제가 설교만 수십 년 한 사람이잖아요. 설교학도 배우고. 설교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하고 못한다는 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고 있느냐, 말씀을 풀어주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한 그 단어대로 잘 풀어서 전달해 줬냐, 그럼 잘한 사람이에요.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제가 보기에 바르게 하는 거가 바르게 못한 것밖에 없지, 세상 용어로 잘하고 못한다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자기가 이 분별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히브리헬라를 알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헬라를 자기가 알고 있어야 본문을 딱 보면서 저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 잘 못 풀어주고 있나? 평신도가 접근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을 알 수가 없어. 안 들어가 봤으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바리새인처럼 삐딱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는 위험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그냥 지켜집니까?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지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려줍니다. 회개해야 된다. 거기에 진심이 들어가야 회개가 나와요.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진심이 들어가야 열심히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힘써야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힘써야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힘써야 봉사일을 하는 거고, 힘써야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혀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도요, 진심이 아닌 사람은 쓱 주무세요. 듣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강의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거기에 뭘 얻으려는 사람은요, 집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따로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집중합니다. 집중. 저도 교수가 강의할 때 누가 강의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 하면 저 집중합니다. 집중해서 거의 머리에 딱 암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라. 두 번째, 말씀을 지켜라.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힘쓰지 않으면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좀 신앙생활하다 포기한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다른 교회도 있고.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같이 전도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죠. 누구였어요? 다른 사람 일이라고 아주 무심한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래요. 단어 잘 보세요. 바울이 쓴 단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한 주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중간에 믿음 버리고 돌아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좁은 문 들어가면 힘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씀 이제 뒤에 나오죠.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문제여서 못 들어간 거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찍어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천국 가려고 했는데 저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 뭐 때문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설명이 좀 나오는데, 하나는 기회입니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의 기회가 언제까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제까지 주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왜? 죽기 직전에라도 믿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말합니다. 자, 구원의 기회 놓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아요. 아, 나는 나간다니까. 난 언젠가는 믿을 거야. 나 교회 나간다니까.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 첫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아이, 그렇게 내가 교회에 나가자고 전도하고 했는데, 아, 그래? 언젠가는 믿어. 언젠가는 나갈게. 근데 나중에 그냥 세상 떠나버렸어요. 구원의 기회는요,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죽으면 절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드리기 전에 죽기 직전에 성경에 마지막으로 아슬아슬하게 구원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기억나세요? 그것도 기억 안 하면 여러분은 거의 치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예수님 옆에 강도가 있었다고?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건 이제 치매가 심각하게 진행된 겁니다.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갈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에요. 아, 그 강도 죽기 정말 직전에 구원 열쇠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병원에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 뭐 자식들이 부탁으로 간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해 달라, 뭐 복음 전해 달라. 근데 눈도 잘 못 뜨고 말도 잘 못 하는데 귀는,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잖아요. 그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제가 청주까지 출장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번 간증했잖아요. 보니까 아버지가 그 대전에서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들 독일까지 유학 보내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안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내 말을 해봤자 아버지가 듣지도 않고 노발대발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지금 병원에 오늘 내일 하는데 한 번만 가서 말씀 전해주면 안 될까요? 어디 계시는데요? 뭐 청중가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수리하러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들도 갔어요. 그런데 아들은 병원 문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안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성격이 보통 개판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봉변 당할 수 있어요. 그래 알고 들어가세요. 괜찮습니다. 저 교회 목사입니다. 눈을 탁 뜨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르신, 인생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회개하면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당신도 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믿으시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르신, 기회를 잡으세요.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보냈으니. 아들이 지금 그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고 너무 자기 아버지가 잘 들으니까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받아들이더라고. 난 너무 놀랐어요. 그 천국 가는 기도 다 해드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인가 보다. 그리고 저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세상 떠났습니다. 3일 후에 세상 떠난 거예요. 목사가 안 내려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구원받는 자 적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특히 목사는 임종하는 경우에 종종 부탁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기회가 되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합니다. 첫 번째,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 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려고 해도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천국에 들어간다고 얼마나 안식일, 율법, 할례, 성전 목숨 걸었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라고 해도 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나 못 들어간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례, 안식일, 성전, 율법에 목숨 걸어도 못 가요, 천국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방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들어가고자 해도 이방인들 한번 보세요.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영생하겠다, 천국 가겠다, 극락 가겠다, 얼마나 이렇습니까? 들어가고자 해도 그들은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간지 아시죠?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두 가지예요. 들어가고자, 그 좁은 문, 그게 영생이라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못 들어간다. 나는 그 중에, 여러분, 참하고도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참하고도, 그거 어떻게 촬영했는지 너무너무 참 놀랍더라고요. 거기 참하고도 촬영하는 중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티베트 사람들이 삼복일면 간 거 봤죠? 한 번 가서 배 깔고 엎드려서 절 한번 하고, 또 몇 걸음 걸어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하고 그 순례 길을 떠난 거 봤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종교적 거행, 종교적 수행에 영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정확히 들어보세요. 들어가려고 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외에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죄의 은총과 거듭남의 은총, 영생을 주님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한 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거기 잘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 청년 보셨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재물이 많은데 재물을 가난한 사람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길이 협착해요. 안 들어가요. 재물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세상 것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적습니다. 하나 더 소개할까요?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해줍니다. 천국의 혼인잔치. 그래서 혼인잔치가 뭐냐면 천국 잔치예요. 다 오라고 불러요. 천국 잔치에 오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대니까 여기 해당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부동산 건물 샀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5결의를 샀는데 가서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장사하는데 그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아, 장가 들었으니 집사람하고 둘이 돌아다녀야지. 뭐, 그런데 교회에 언제 갈 시간 없다. 여기 장가 들어서 지금 부부가 된 팀이 하나 와 있어요. 저 맨 뒤에. 잘 들어야 돼.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아버님 나는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가겠다. 나는 비즈니스 때문에 못 가겠다. 보세요. 이게 다 무슨 길인지 아시죠? 넓은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 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예수님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후에 멸망의 길, 지옥 가는 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아, 내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까 그랬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죠. 지키고 인내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은 제가 보기에 일단 50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왔어요. 나와서 말씀 들었어요. 일단 50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100점이 돼요? 지키고 인내하면 100점입니다. 근데 그걸 나는 몰라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단은 왔으니까 들은 걸로 일단 50점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왜? 그 생명길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이 자리에 계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내가 바라기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사후에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그러면 과연 우리 앞선 사람들이 믿고 천국에 다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보셨나요? 천국에 들어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자, 우리 이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 협조가 안 되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뭐라고 찬양해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마어마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아니, 벌써 못 봤어요. 참 환장하네, 환장해. 아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계시를 보고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요, 구원밖에 없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믿음의 길로 승리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배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에 나갈까 말까 게으른 사람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려주시더라고. 그 하나님 뭡니까 했더니 수요 예배, 주일날, 새벽도 마찬가지고 무슨 예배든지 내가 갈까 말까 망설일 때 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 가기 전에 3번만 해봐라. 기쁨으로 내게 나오느니라. 테스트 해보세요. 수요일날 됐어요. 갈까 말까? 한번 외쳐보세요. 그대로. 예배 가기 갈까 말까 하는데 내가 다 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쳐보시라고. 기쁨으로 나오신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시라고. 테스트 해보라고. 주일날 나갈까 말까 망설일 때, 수요일날 예배당에 갈까 말까 망설일 때, 예배 자리에 갈까 말까 망설일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3번만 해보시라고.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저한테 그 말씀 안 해도 됐는데, 나는 잘 나갔는데 누구한테 해줘야 될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게으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하실까요? 저는 잘 나가요. 예배. 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했을까요? 그 게으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데, 너 나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만 해봐라. 그리고 그 예배 시간 갈까 말까 한번 마음을 정리해봐라.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기쁨으로. 근데 하나님이 왜 게으른 백성한테 안 들려주고 저한테 들려줬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음성을 들려줍니까? 제가 그랬죠. 엊그제도 수요 예배 때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심히 걱정스러운 거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배우도록 가르쳐줬지만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거 나는 걱정스럽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심히 걱정스럽다고 그랬어요. 권사, 장로, 안수집사, 중직자들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영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직하면 하루 3끼 밥 먹는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엎드려서 내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에 게으른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 가장 기뻐한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 잘하셨고, 그 길의 승리자가 되기를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택배하게 만들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택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결심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또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서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음성 듣기를 바라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기쁨이 되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